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귀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이같이 사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이 시간 오늘 모인 무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악한 마귀가 한 사람도 혼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가상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는 순간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약속 가운데 이런 약속이 더 없다. 가장 귀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보신 분들도 혹시 있겠습니다만은 TV에서 봤던 애처롭고 또 기특한 개에 대한 기억입니다. 주인과 둘이 살던 그냥 평범한 크지 않은 자그마한 개인데, 하얀 개인데, 사거리 건널목 입구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항상 그 자리에 딱 나와 앉아서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해가 져서 캄캄하면 들어가고 또 아침에 나오고, 그런 개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제보를 받고 이제 리포터들이 그걸 갖다 촬영을 해서 그 보여주는 그런 한 TV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개가 왜 거기서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건너편을 내다보면서 거기 주저앉아 기다리고 있느냐. 그 사연을 알고 보니까 주인, 직장 다니는 남자 주인하고 개하고 둘이서 살았는데, 주인이 출근할 때는 그 건널목까지 다 같이 따라 나와서 거기서 주인이 건널목에 건너오면 안 되니까 너 가거라 하고 거기서 이별하고 주인은 직장에 가고, 또 돌아오는 그 순간은 개가 또 알고 거기 와서 기다렸다가 주인하고 같이 들어가고, 그렇게 늘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주인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개가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주인을 기다리고 거기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거기에 앉아 기다린다. 걔 알고 보니까 주인은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거기에 기다리고 그 낮이나 밤이나 거기에 쭉 치고 앉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우르르 모인 사람들이 그 개를 먹을 것도 좀 주고 하면 그저 죽지 않으면 주만 먹고 한만 많은 거 줘도 남기고, 그렇게 그 개가 있었다. 그래 그 슬픈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의 TV의 한 장면을 그렇게 방영한 적이 있어서 내가 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인이 그 시간 되면 돌아온다, 여기 온다, 주인이 내 주인이 온다라고 하는 무언의 그 체결된 약속, 이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거기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내가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얼마만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내 스스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괜히 그 개보다도 내가 별로 낫지 못하다 싶어서 참 내가 미안했습니다. 약속을 못 믿으면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가상 제2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그 골고다 언덕 가운데 세워지고 좌우편에 흉악한 범죄자 두 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세워졌습니다. 참고로 이 십자가의 형벌법은, 사형법은 그걸 역사를 찾아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쯤에 페니키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사형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순간에 호흡이 끊어지고
순간에 죽여서 그 죽는 사람의 고통을 좀 덜어주고자 그렇게 사형 기술도 자꾸 개발이 된답니다. 어떻게 죽여야 순간에 찰나에 딱 그 호흡이 끊어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연구해서 죽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걸 갖다 연구하는데, 이 페니키아에서 십자가 사형법은 여러 가지 사형법들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놈이 죽기 전에 고통을 질질이 느끼다가 죽게 할까 해서 만들어 놓은 사형법이 십자가 사형법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받는 죄수는 반역자 또는 살인자, 그 요 두 가지 죄목에 해당되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가지고 죽였다, 이런 그 문헌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좌우에 십자가에 못을 박혀 그날 죽은 두 사람 흉악범들입니다. 흉악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옛적에는 공회에서나 또는 왕이 사실에서 이놈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형 언도를 내렸다. 그 사형 언도를 내리면, 요새는 사형 언도 받고도 1년도 살고 5년도 살고 내가 본 견제에서는 10년까지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형을 집행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날 새벽에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그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추론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런데 이 강도들은 언제 사형 선고를 받았겠어요? 사형 선고 받고 난 다음에 오늘날처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그때는 사형 선고 받으면 즉석에서 형을 집행해서 죽였어요. 우리나라 고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금부에서 이놈을 갖다 죽이라 이렇게 명이 딱 떨어지면 그건 즉석에서 끌고 나가서 처형을 해요.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흉악한 강도들은 언제 그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매달려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죽음을 선고한 사람인데, 그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갖다가 이 두 사람을 옆에다가 더 붙여서 이렇게 그날 형을 집행했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사실해 보니까, 아그리빠 분봉왕도 예수님을 사실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들어쳐내봐도 죄가 없어요. 빌라도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니까 죽일 죄를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이거.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예수님을 죽일 때 뒤집어 씌운 죄목이 뭐예요? 이가 왕이라고 했다고. 이게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는 것입니다. 죄가 되지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민중들이 다 아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흉악하기로 소문난 두 사람을 좌우에 세워서 같이 죽여서 봐, 예수님도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걸 갖다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강도는 예수 죽음의 들러리로 죽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가만히 보니까. 예컨대 이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지금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재판이 잘 되면 형을 몇 년 살고 나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는 거기에 이게 갖다가 재수가 없고, 요새 속된 말로 재수가 없고 운수가 사나우니까 거기 들러리 죽음으로 그날 밤에 사형 이래 내려가지고 같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편의상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서 오늘 약속의 대상자가 된 그 강도는 오른편 강도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혹 살아날 길도 혹 있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아직도 감옥 안에서 최후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갖다 죽이는 거기에 막 들러리 죽음으로 끌려나가서 죽게 됐다. 근데 오른편 강도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게 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재수가 없는 일이고 화가 되는 일이었는지, 오른편 강도는 정말 사실은 그게 아니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만약에 그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하고 요행이 감옥에 남아서 어떤 변호사를 하나 구해가지고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석방되어 나갔다. 그게 그 오른편 강도에게 인생 잘 되는 길인지, 아니면 재수 없이 예수라는 사나이가 죽는 옆에서 들러리 죽음으로 죽는 그 죽음이 그 사람에게 잘 된 것인지, 어느 쪽이 잘 된 것이라? 구원을 약속받은 오른편 강도는 억울합니까? 고맙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노라. 우리는 예수 믿고 자꾸 살고자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왼편 강도도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여든 너와 우리를 내려가게 해봐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왼편에 있는 강도도 예수에게 네가 구원할 수 있거든 나를 살려내봐라 그 말이에요. 왼편에 있는 강도도 예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구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구원은 육신이 사는 것, 이걸 바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 따라오셔야 돼요. 요거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지만 요거 꼭 말씀만 따라오셔야 돼요. 똑같이 구원을 요청하는데
왼편 강도는 무슨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고요? 육신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데 무슨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당신 나라로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구원 요청을 예수님에게 드렸는데 육신이 살아서 내려가는 것을 요청한 왼편 강도가 아니고 죽은 후에 영혼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나라에 같이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유치한 그 설명이 덧붙여지겠습니다만은 왼편 강도가 바라는, 예수를 통해서 왼편 강도가 바라는 이 바람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라고 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왼편 강도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오늘날 교회들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걸 바라고 있다. 네가 예수라 그리스도라면 너와 나를 구원해 보라. 육신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보라. 왼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청한 그 요청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살이가 잘 되어지고 육신이 살아나고 그거 다 물론 축복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목표가 거기에 있으면 잘못됐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구원 이걸 예수님에게 요청을 드렸고,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합시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을 조롱하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적의 선물, 은혜의 선물, 그 예수로부터 받고 떠나가는 강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받고 그는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왼편 강도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육신의 구원 이걸 요구하는 이 왼편 강도를 책망을 합니다. 야, 너와 나는 죄를 범해서 이렇게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뭘 네가 잘했다고 살아나고자 하느냐 그 말이야. 그러나 내가 보니까 이분은 잘못된 것이 없다. 이분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분에게는 잘못된 것이 없다. 다 옳다 이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갖다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그 말을 듣고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가시는 그 나라에 나도 가고 싶으니까 데려가 주십시오. 왜 그 말을 못하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했을까? 일평생 그는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 죽음에 처해진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에게 천당 보내주시오라고 하는 염치 없는 소리를 못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이 말이 마음에 와서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날 내가 이 사람보다 죄가 적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나는 없는데, 뒤에 요거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는 강도질을 하다가 잡혀왔잖아. 강도질 하다가 네가 사형을 받아 죽잖아. 강도질 하면 그렇게 죽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과 나는 강도질 안 했습니까? 나는 강도질 안 했다고. 그럼 내가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의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임종이라다. 임종 예배를 좀 드리더라고.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어. 아주 고집이 황소 고집이야. 가서 이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마지막 설교를 그에게 들어가라고 좀 한 겁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분에게,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 이제라도 괜찮아요. 이 강도 좀 보십시오. 평생 강도질을 하다가 지가 십자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때 예수 한번 믿는다고 말함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오셔도 지금 이 마당에 강도도 용서받는데 선생님 예수님에게 잘못했다고 하시고 믿는다고 하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잘못했습니까? 나는 강도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하나님이 버립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좌우에 함께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들을 보면서 니놈들은 강도질을 했지 않았냐? 그럼 여러분들과 나는요? 강도질 한 적이, 강도도 아니요? 창녀도 아니요? 한번 설명을 다시 제가 해드릴까요? 여러분들과 내게 있는 건 누구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시간, 내 목숨, 내 건강, 내 소유, 재물, 지식, 총명, 기능,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들과 내 자체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과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그거 도적이고 강도 아니요? 나는 창기가 아닙니다. 그래요? 이를 생각하셔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의 모든 전부를 진실되게
예수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예수 그분을 진실되게 의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약속입니다. 대통령도 못 해줍니다. 대법원장도 못 해줍니다. 장군도 못 해줍니다. 재벌 회장도 못 해줍니다. 박사도 못 해줍니다. 검찰총장도 못 해줍니다. 이 약속은요, 오직 그분만이 해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에게,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예수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약속으로 약속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오른편의 강도가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까? 이 강도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됐나?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혔어야 만났어요. 뭐 시간이 10시간 만났어요?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가 예수 믿게 된 게 뭐 1시간 됐어요? 내가 볼 때 예수를 믿게 된 거는 10분도 안 됩니다. 10분 전에 믿어서 10분 전에.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한번 받아세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납니다. 내가 이걸 갖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비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이게 제1성이요. 십자가의 제1성, 용서. 그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하신 것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큰 소리 칠 힘이 어디에 있어요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내려다보시고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누가 들었을까요? 오른편의 강도가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아하, 이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저들이, 그 말씀하시는 저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죽 채찍으로 때려서 살가죽을 찢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조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긴 창대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사람들입니다. 욕을 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들을 향하여 지금 이 사람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론하시는 거예요. 변론.
이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무지한 자들을 위하여 변론하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갑니다.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는 믿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강도로 일평생 살아왔다. 내가 이 죽는 순간에 이분을 만났다. 나는 짧은 순간이지만 삶이 있는 동안 나는 이분을 따르리라. 이분이 죽는 곳에 나도 죽으리라. 내가 결코 살아내려가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나는.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분이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고 싶다. 이분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싶다.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약속,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속,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속보다 큰 약속이 있어요? 세상에서 무슨 약속을 해서 이 약속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천국의 약속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네가 살아서 낙원에 간다 나오고. 이게 이 강도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오래전부터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며 믿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한 거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무슨 봉사했습니까?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예수 만났어.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죄를 얼마나 지었나, 네 죄가 어떤 죄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나 말해봐라 묻지 않았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내 편에 서서 여러분들과 나를 살려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진심을 가지고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얻는 것이 줄창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왼편 강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속을 받은 사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약속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약속을 받은 이 강도, 그 강도가 뭐 살아생전 잘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그는 믿음으로 그때를 솔박다 사용을 해서 그 귀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늘 오전 시간이 여기서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마다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남의 기회로 주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그 시간을 놓쳤으면, 그 기회를 놓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그 순간을 놓쳤으면 그는 어쩔 뻔했어요? 그에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을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게 남은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에게 남은 생애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에게 죽은 다음에 세상, 죽은 다음에 자신을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같이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게 약속하신 낙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축복받은 사람 된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일평생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악한 삶을 살다가 이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남은 영원한 길을 발견하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받아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강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같이 믿는 자에게 어김없이 구원을 주시는 좋으신 구주 되심을 오늘 우리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때도 끊임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진실된 믿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96장 찬송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날씨가 참 혹독한 더위 속에 견디기 힘든 이런 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며 단련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을 지키고자 이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러 올 때에 주를 향한 마음을 물질로 표시하여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머물러 있을 동안 필요한 것이 모자라지 않게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약속받은 나 된 것을 생각하고 약속하신 약속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